네,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월 4일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시편 52편입니다. 52편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한 말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네, 역시 52편을 보면은 표제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이 시가 아마도 유래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에돔인 도액에게 이제 이렇게 말했다. 지금 그런 내용들이 이제 표제에 이제 나와 있는데 아마도 이게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이제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제 다윗의 도피의 전모를 지금 전하면서 이 아히멜렉에게 그 당시 제사장인 아히멜렉에 가서 도피하는 중에 칼과 음식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이제 고발하고 이 결과로 사울이 분노해서 이제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감히 죽이지 못했죠. 이게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때 에돔 사람 이 도액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칼로 제사장 85인을 사륙한 이와 같은 사건을 역사적으로 아마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제 시편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도와주던 제사장, 그러니까 자신이 어려웠을 때 도와준 제사장이 자신을 대신해서 정적에게 이와 같은 도륙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무도 다윗은 이와 같은 상황들을 다 묵상하고 헤아리면서 지금 오늘 이와 같은 시편을 짓고 죽은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신앙의 사람들을 위로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이제 포악한 자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포악한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을 해서 그렇지 긍정적으로 말하면 이제 영웅, 강한 자 이런 표현으로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다음 나오는 서술형 어미들이 굉장히 이제 해석에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포악한 자여 이렇게 이제 부르면서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지금 이런 이제 대조적인 표현을 썼는데 악한 계획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것에서도 못 맞춰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악한 의도와 행위, 남을 해하고자 하는 것을 떠벌리고 자랑함으로써 사람들 앞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너는 정말로 포악하구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대조적인 힘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악인과 선인의 차이는 뭐냐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악인은 자신의 악과 자신의 악한 계획을 자랑하고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자신의 출소를 도모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귀 기울이고 의존하고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 쭉 보면은 3절에도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4절에 간사한 혀여 너는 넘치는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데 여기도 이제 혀를 의인화해서 말하지만 사실 혀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인 거죠. 그 마음에
사악한 뜻을 품은 사람은 결국은 그 악한 의도에 따라 자신의 몸이 종노릇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도 불구하고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패망의 길로 이끄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5절에 하나님이 영원히 멸하신다. 오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다윗이 아마도 이와 같은 시를 쓰고 애통할 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개입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5절과 같은 선언은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특성을 선포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시인의 간절한 바램을 이와 같이 말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경건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에 대한 정의와 그와 같은 하나님의 행동과 실존 사이에서 때로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되시나 우리의 삶의 현실은 여전히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둘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편 안에서, 그러니까 이 다윗의 시편 안에서 이와 같은 갈등을 우리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와 같은 갈등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영원하다 말할 것인지, 무엇이 더 우리의 참다운 실체라고 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신앙이고요. 그 신앙의 고백이 1절에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8절에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지금 6절 5절에 보면은 악인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해서 자신을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의 힘과 자신의 재물을 의지해서 자신을 세우던 자라면 나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결론부에서 여러 가지 갈등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가운데 최후의 구원과 은혜를 누리겠다. 오늘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을 보면서 다윗의 고통을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가 믿음으로 행했지만 그의 삶에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형통함은 사실 없었던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도우려고 했던 죄 없는 제사장 일가가 완전히 다 멸족하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복수할 수 없었던 본인의 안타까운 심정을 오늘 노래하면서도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힘 있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여 자신을 든든히 세우는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묻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즐거이 순종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때에 적절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요구 아래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고난의 자리에서 주님 바라보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통스러운 다윗의 모습을 시편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지만 내게 느껴지지 않고 내게 현실 속에 실현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고, 나는 그 영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겠다고 오늘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의지할 이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계획 안에 우리의 삶을 향한 중요한 계획들과 구체적인 축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거룩한 것으로 회복하시고 도우시는 그와 같은 은혜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이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과 더불어서 복된 것으로 먹고 마시며 열매 맺고 결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다시금 주의 인자하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펼쳐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